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이 대천사의 도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말씀 듣고 승리하고 한 주를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돕는다는데 기분 나빠요? 네. 안 도와줘서 문제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분명히 도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내 인생이 이상하게 막힌다, 안 열린다, 참 내 인생이 깝깝하다, 답답하다, 이럴 마음을 갖고 생활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참 인생이 참 잘 열린다, 뭘 생각만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볼까 했는데 우연찮게 또 그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들을 뵈니까 막힌 얼굴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현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우리의 오감을 통해 이 현실 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행하며 우리가 이렇게 접촉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 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래요. 나 지옥 간다는 말 안 하거든요. 그럼 천국이라는 건 내가 본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가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세계는 현실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팩트로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천국이 있다니까 그러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가볼 수도 없고 살아서는 체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질 않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천국 있다고 믿습니까? 그 지옥도 있다고 믿습니까? 그 천국 가봤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가보지 않은 나라인데 있다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육의 세계가 있다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 세상의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시면 영의 세계 속에 이 천사장의 도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천사장의 도표를 보시면요, 보세요. 대천사장들이 있죠.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운데 루시엘이 있는데 루시엘은 여러분이 아시죠? 모닝스타예요. 새벽별.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대천사장 가운데도 가장 직위가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비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훔치려고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쫓겨
내려가는 타락한 천사가 되죠.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원어의 엘은 항상 야훼의 이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엘, 다니엘, 가브리엘, 이 엘이 들어가는 것은 다 여호와의 뭐뭐뭐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도 그래서 엘리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엘이 붙어요. 그런데 이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들이 대천사장들이에요. 캐톨릭에서는 대천사장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 안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들만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수호천사가 있죠. 개인의 집단을 보호하고, 그렇죠. 이런 수호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을 지키시는, 보호하는 수호천사. 그 다음에 메신저 천사가 있고, 치유, 보호하고, 이런 하는 라파엘 천사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사장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장군이 계시면 대령이 계시고 그 밑에 중령이 있고 소령이 있고 그 다음에 대위가 있고 중위가 있고 소위가 있고 병장이 있고 상병, 일병, 이병이 있잖아요. 훈련병 있듯이 이 하늘나라에도 그 계급사회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천사장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장 총애를 받았던 것은 사실은 루시엘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죽었을 때 미카엘 대천사장이 내려오거든요. 이 미카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엄청난 하늘의 군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천사장인데도 이 루시퍼하고 맞붙었을 때 루시퍼가 모세의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루시퍼의 그 사건을 막기 위해서 미카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이겨요. 그러니까 미카엘이 이래요. 나는 더 이상 이 루시퍼의 권력을 쉽게 맞서서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떠나가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만이 신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루시퍼의 권세는 여러분 얕보면 안 돼요. 그게 마귀란 말이죠. 마왕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현존하고 있는 실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마귀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마귀는요, 미카엘 군대 장관도 어쩔 수 없을 만큼 권력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따가 이제 다니엘과 연결해서 말씀할 건데, 이런 천사장과 천사장의 계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떻게 돼요?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렇죠? 롯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분류왕으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내시거든요. 이 성경의 천사의 역할과 기능이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이 천사의 원리나 어떤 천사의 기능, 천사의 이 사건들을 잘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그냥 무조건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 그런데 예수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내려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할 때도 천사가 내려와야 돼요. 이 예배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 찬양대를 붙들어줘야 되고, 이 예배하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에바다예요. 막혔던 것, 이런 모든 답답했던 것들이 열려지는 시간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열린 것을 거꾸로 닫는 것이 있어요. 닫게 한다고요, 자꾸. 그래서 예배가 닫혀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가 성가곡이 뭐예요? 마지막 예배처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예배처럼. 그러면 정말 이거 굉장히 비장한 각오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어. 그러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드릴까요? 정말 비장한 각오로 나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죽어야 돼. 하나님 나라 가야 돼.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가 틀려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예배를 여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요,
예배를 막는 타락한 천사장과 타락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라고요.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사탄의 역할이에요. 이게 마귀 역할인데, 이 마귀도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이 있듯이 마귀도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 마귀도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만 일하시고 천사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말씀만 들으면 눈 감는 사람 있어요. 졸아요. 이거 아파서가 아니에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막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귀가 하는 역할은 인간을 죄로 유혹해서 타락을 유도해요. 그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그래서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을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죄길로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방해하잖아요. 방해. 믿음에 이르는 길을 막고 전도를 방해해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 다 못 찾아요. 그리고 사람을 혼미하게 해요. 그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보세요. 회심을 막아버려요. 막아버린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 마지막처럼 예배 못 드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혼미하게 해가지고 혼미한 정신을 줘갖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다 사탄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환난을 줘요. 그리고 병도 가져다 줍니다. 환난과 고통, 병을 주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무슨 머리 풀고 죽고 한 맺혀 죽은 귀신이 아니라 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탄 원수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에게 막 환난을 일으키고 막 고통을 주고 이 귀신이 들어가서 병도 일으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사건부터 보시면 아시잖아요. 멀쩡한 내 아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귀신이 들어갔대. 이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멀쩡한 아들을 갑자기 물에도 던져. 물만 보면 자살하고 싶은 거야. 불에도 던져.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을 끝마치고 내려오는 예수님에게 그 아들을 데려다가 우리 아이들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속에 자꾸 자살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인생 그냥 허무하다. 이 허무한 마음, 좌절과 절망 주는 거, 낙심 주는 거, 이거 다 사탄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생활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결부시켜요. 내 생활이 힘드니까,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 자식이 너무 속색이니까. 자, 모든 것을 환경으로 결부를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 보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야. 남편을 봐도 그렇고, 자식을 봐도 그렇고, 부모를 봐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모든 게 살맛이 없어. 그러니까 에이, 죽어버리자. 여러분, 그 죽음 뒤에 역사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게 누굴까요? 그게 마귀라고요. 아멘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요. 한쪽에서는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 나오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감정을 일으켜갖고 예배를 못 나오게. 여러분,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감정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끌려가면 예배 안 나와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감정,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닐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하수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 이름은 권세인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런 대천사장들이 내려오고, 여러분들을 수호하는 수호천사가 내려오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환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병도 주고 이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택한 자조차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도 미혹합니다. 아시겠어요? 뉴스 보도하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난리 났죠? 보세요. 목사도 미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무장되지 않으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조차도 결국은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형벌과 심판을 받게끔 만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가려요, 가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의 진리를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 진리를 빙자해서 진리처럼 말하는 그런 이단들에게 빠져드니까 그 진리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하고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의 띠를 두르고 오른손에는 진리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완전 군사로 무장을 해야 이 마지막 때 역사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원수 마귀와 싸워 너희들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는요, 영적 시간인 거예요. 사람과 싸우러 온 게 아니고요, 감정과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나의 삶을 이렇게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한심 속에서 여러분 포로가 되도록 조장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의 사탄을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선포한 게 뭡니까? 내가 죽음을 이겼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죄와 원수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활의 승리가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날만 부활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있어요. 싸움은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길 싸움을 해야지 왜 지는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못 이겨요, 마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딱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백발백중 깨져요. 10번 싸우면 10번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란이 오고 미혹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사탄이 하는 역할을 지금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강력한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병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병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라파엘 천사장이요, 내려와서 나를 치유할지어다. 그 라파라가 뭐예요? 라파가 치유하다는 뜻 아니에요. 힐링 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보이지 않는 하늘에 뭐예요?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고.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던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질 때 그냥 속수무책 당합니까? 아니죠. 모세가 아론과 훌과, 그렇죠,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발이 피곤해갖고 점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한 일이 뭐예요? 모세의 손이 보니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깨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그걸 영적으로 눈치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돌방석을 싸가지고 모세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보필했잖아요. 그리고 아론은, 훌은 왼손 오른손 붙잡고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계속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끔 하잖아요. 그때에 아말렉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가 뭔 줄 알아요? 아론과 홀과 같은 장로가 되라고 하나님 장로시킨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할 때 목사님이 지쳐가지고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목회를 포기하고 싶지 못할 때 포기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붙잡아주는 게 이런 아론과 훌의 장로의 역할인 거예요. 힘 빼는 게 장로의 역할이 아니라, 권사의 역할이 아니라, 성도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직 장로만 그렇게 아론과 훌처럼 쓰임받느냐? 아니요. 성도들도요,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돕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배웠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그랬다고요. 성경 빨리 찾아야 된다고 내가 준비시켰죠. 모든 천사들은 보세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천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천사는 뭐라고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그런데 캐톨릭이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캐톨릭을 가보시면 천사를 숭배합니다. 이 잘못된,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다시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보세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보세요, 그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속자가 우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줬잖아요. 이 상속자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서 예전에는 천사보다도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난 후부터는 아들의 권세가 된 거예요. 이걸 뭐래? Son of God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약 성경에는 배웠잖아요. 천사들에게 썼다고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롤드, 주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father, 헬라어로는 파텔, 그래서 father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서 father이 된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여, 주인이시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만 부를 수 있는 권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천사들에게 주지도 않은 권세예요. 인간으로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큰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시행할 것이다. 자, 예수 이름의 권세는 이렇게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안 부르냐고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수없이 어릴 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권세를 얻을지어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이 권세자의 이름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약해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진정한 아버지시고 나는 그 권세로 오늘 기도합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을 감고 있는, 막고 있는 이 악한 더러운 사탄들이 7길로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예배가 사는 거야. 앉았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혔던 걸 열고 돌아가는 게 예배의 원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들으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잖아요. 오, 이제는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근데 예배가 답답해 보세요. 말씀이 살아 역사 안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 하는지 다 듣는 귀들이 있어 보세요. 아우 예배가 답답해. 아우 나 저 목사님 설교 너무 힘들어. 답답해. 그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자, 성령과 천군 천사가 이 예배를 안 들으면요, 이 소리는 그냥 울리는 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 생각이 막혔던 게 그 순간 딱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꼭 이런 말이에요. 나 오늘 깨달았어. 나 오늘 깨달았어. 그리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탄에게 속았네. 이걸 안다고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속여 먹어요. 여러분을 위선자처럼 만든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예배 앉아갖고 가만히, 이거 위선 아니에요? 우리 위선 떨라고 예배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위선의 옷을 벗으려고 예배 오는 거죠. 그 가식의 옷을 벗으려고 예배 오는 것이지. 나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네가 나를 지금까지 갖고 놀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는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말씀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시거든요. 그 말씀을 모르면 그냥 목사님 설교 1시간 하는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의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바꿉니까?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자폭탄처럼 팡 떨어지면요, 그 순간 1분 1초 사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풍습을 쫓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그래서 풍습을 쫓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 잘 들어. 세상에 트렌드가 있어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마치 그걸 안 쫓아가면 내가 왠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마치 저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고 마치 꼰대가 되고 늙은이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개념도 없이 이게 유행이 되면 그 유행에 그냥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세상의 풍습을 조장하는 사탄의 권세예요. 문화, 예술, 경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미디어, 음악,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가잖아요.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열광하는 거예요. 지금 K-팝이요, 세계를 열광시키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음악 수준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 배우에서 누군가가 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에서까지도 이 BTS 방탄소년단 뜨면은 막 난리가 뒤집어지고 그렇잖아요. K-팝이, K-뮤직이, 영화, 무비가 세상을 다 뒤집잖아요.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냥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사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사회에 초대를 잠깐 받아갖고 엊그저께 그냥 시간이 좀 나와서 군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연 감독이 2탄을 만에 좀비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유, 영화 보다가 토할 뻔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뜯어. 이 귀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다 물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막 거품을 토하면서 갑자기 눈가리가, 그 눈이 아니야, 눈가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돌아. 막 꺾기를 360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만 보면, 정상적인 사람 보면 사람으로 이제 그 달라붙어갖고 목을 막 뜯으러 물어. 그럼 물리면 그 세균이 들어가고 그 사람도 조금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 이걸 하루 종일 보여, 2시간 동안. 난 그거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았다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사탄의 좀비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물리잖아요. 눈가리가 이상해져요. 은혜가 안 된다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시번덕거리고 막.
뭐라 그러면 다 깨물어 버리려고 그러고. 말라고! 이게 보이지 않는 사탄의 바이러스라고.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없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물린 사람도 있고 안 물리려고 막. 근데 그 좀비가 올라타니까요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안 물리려고. 근데 결국 물리더라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 좀비의 힘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 난 그걸 영적으로 깨달았다니까. 우리도 발악하는 거예요. 발버둥 친다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자. 그래 막 발버둥을 치는데 내 힘이 세, 마귀 힘이 세.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어요? 그걸 안 믿는 분들이나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가위 눌린다고 그래. 가위. 어느 날 자는데 귀신이 내 몸 위에 올라타가지고 나를 꽉 눌러. 그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숨도 못 쉬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가위 눌리는 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 인간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때 가위 눌려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깨면 없어져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똑같더라고요. 꿈에도요 사탄이 찾아와요. 현실이 이 삶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을 자는 중에도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밤새 원수가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꿈에서도요 사탄이 딱 오면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쫙 날아가 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으로 월틀락술락 자면서 막 이래. 그럼 마귀가 떠나가. 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누르니까 이렇게 눌려갖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개운하지도 않고 뭐가 눌려가지고 하루 종일 찝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딱 여러분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내가 큰 소리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사탄아, 내 안에서 떠나라.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이런 권세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 마귀는요 뭐로 묘사된지 먼지예요, 먼지. 오늘 집에 나오실 때 부지런한 엄마들은 집안 청소를 싹 해놓고 나오죠. 설거지도 하고. 집에 있다가 한 3-4시간 있다 들어가 보세요. 걸레 가지고 딱 닦아보세요. 먼지 있어요, 없어요? 창문 다 닫고 와도 사람 몸에서도 먼지가 떨어져요. 그럼 먼지는 닦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먼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설거지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제일 힘든 설거지가 뭐냐면 먹어놓고 물에 안 담그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설거지 안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물에라도 담궈놓고 와야 되는데 안 담궈놓고 나오면 저녁에 들어가면 딱딱하게 그릇에 쫙 붙어있죠. 그거 떼기 쉽디까 어렵디까? 다 범죄자들이구만. 다 해본 경험인.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건요 우리 속에 이 죄의 먼지가 쌓인 것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권례로 자꾸 닦아내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찌든 때가 돼요. 묵은 때가 돼요. 계속 떡지 붙으면요 나중에요 그 떼려면요 몇 배 힘들어요. 아니 이렇게 얼마나 쉽게 설교를 잘해줍니까? 근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서울대학병원 가서 뇌를 내가 꼭 검사해보라고 그랬잖아. 이게 여러분들 날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느끼세요. 찌든 때가 끼는구나. 이게 덕지덕지 나를.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점점 강팍해져요. 마음이 더 굳어져요. 생각이요 너무 편협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야 되고 하여튼 배려심도 없어지고요 이해심도 없어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영의 세계를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밴댕이 콧구녕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몰랐어요. 내가 얘기했죠. 밴댕이로 젓갈도 담그고 밴댕이 회도 있어요. 내가 강화도에 가서 부흥회할 때 그 목사님이 밴댕이 회를 사주신다고 어구로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배가 하나 딱 들어오는데 밴댕이를 빡 잡아갖고 들어오는 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포담아가지고 막 1kg에 얼마씩 그냥 막 줘.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 밴댕이를 처음 봤어요. 요만해. 근데 나 왜 밴댕이인 줄 알겠어. 딱 꺼냈어. 이렇게 어창에서. 살아있었다. 딱 꺼내갖고 다라에다가 이렇게 딱 담았어.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다다다다닥 튈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고기들은요, 오래 가. 밴댕이는 타타타 하고 가버려. 그렇게 빨리 죽는 거 처음 봤어. 그래서 밴댕이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잡아갖고 먹거든요. 진짜 봤다니까 타타타. 그래서 야, 옛날에 어른들이 얼마나 치열하면 그런 사람들 보고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거예요. 지맘에 안 맞으면 타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해? 지경을 좀 넓히래잖아. 옆 사람 보세요. 좀 마음 좀 넓어져라. 이 밴댕이야. 또 이러면요, 나보고 또 하는 소리라고 밴댕이라 그래 또 타타닥 하고 가버려요. 이 보이지 않는 밴댕이가 사탄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 보세요. 나는 온유하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평화다. 주님은 모든 걸 다 넓게 얘기하시죠. 마귀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사단이 틈타면요, 마음이요, 바늘 구멍만큼 작아져요. 근데 99%가 어떻게 돼요? 분노로, 원망으로 채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영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여러분들이 못 깨닫냔 말이죠. 성경 좀 찾아보고 마칠게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요, 다 여기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이 가운데 보면요, 손님 접대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고요, 손님 오는 거 귀찮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빼놓고 얘기할게요. 그 집에요,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집 망하는 거예요.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점이든 뭐든 손님 떨어지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손님이 뭔 줄 알아요? 천사예요, 천사. 성경에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보세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조카 롯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 모셔다 놓고 막 버터하고 어린 양 잡아서 아름답게 대접할 때 그걸 먹고 나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야, 네 와이프 애들 데리고 오늘 빨리 도망가야 돼. 단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장사터에, 사업장에 오는 건 다 천사입니다. 여러분, 손님 가려서 받아요? 손님 오는 거 꺼리껴요? 손님 받기를 싫어하고요, 손님 받기를 부담스러운 사람요, 제가 예언합니다. 언젠가 그 천사들이 다 떠날 겁니다. 이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요. 자, 누가복음서 15장 10절에 보세요. 이 천사가 오늘 영적 기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대잖아요. 이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도요, 사자들 앞에서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 믿으시면 아멘. 천사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배신하고 돌아갔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진소 잡고 막 옷가락 빼갖고 다시 껴주고 옷 입혀주고 막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종들 앞에. 그게 천상세계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와 종들과 집 나간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래잖아요.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아이 하나까지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도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들의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복수라고요. 자, 나한테도 천사가 있죠. 여러분 천사가 있죠. 애기들한테 천사가 있어요. 근데 네가 뭘 알아? 네까지 이렇게 뭘 알아? 무시하지 말라는 거,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무시하는 거.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다니엘서 6장 22절에 가보시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이제 결론을 낼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보세요.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잖아요.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근데 그 간신배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경에 빠졌거든.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아. 기도하는 사람이라. 왠 줄 알아? 이미 보세요. 이미 얼레이디야. 이미 벌써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요 간신배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사를 꾸미는지 하나님 다 보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를 이미 사자굴에다 갔다가 딱 경호하도록 보호하도록 천사를 그 안에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자들이 아무리 굶주렸다 할지라도 천사가 입을 딱 이렇게 잡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 알죠? 개가 와와 짖으면 개 주둥이 잡잖아. 주인이 주인 아무것도 못해요. 고양이는요 시험 잡으면 균형 감각이 잃어요. 그래서 고양이 요 시험털은 깎는 거 아니에요. 그 뭣도 모르고 고양이 면도해 준다고 수염 깎았다간 고양이 못 걸어요. 비쩍비쩍대고. 이 콧돌로 균형 잡는 겁니다. 그래서 개도 개 주둥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딱 잡으면요 주인의 힘에 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주둥이를 딱 잡아놓은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늘에 막 군대들을 다 동원한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근데 왜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귀찮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면 천사가 나를 도우러 이미 하나님이 내려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 안 된다고, 사업 안 된다고 여러분들 징징거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사업장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놔가지고, 제가 재미있게 표현할게요. 자, 장사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선거 날이라고 아줌마들, 알바들 써가지고 요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는 요즘 선거철만 되면 내 평생 인사를 가장 많이 받아보는 날이야. 차를 타고 가도 그냥 얼마나 공손한지. 그리고 이래. 얼마나 인사를 잘합니까? 이게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좋은 말로 알바지만 낱말한 건 내 삐끼잖아요. 삐끼를 사서 이제 막 이걸 흔들어 갖고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천사도 똑같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잖아. 천사들에게 명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음식점 장사를 해. 근데 맨날 파리가 날려. 문전성시가 되는데 파리성시야. 장사가 너무 안 돼. 근데 기도하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 야, 저 사업장에 가서 도와줘. 그랬더니 천사가 쫙 내려온 거야. 그래갖고 눈에는 안 보여. 근데 그 가게 앞에 서갖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게만 딱 지나가다 보면 왠지 막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또 보면 어떤 집 이렇게 사람들 막 서 있으면 나도 괜히 저 뭐야 이렇게 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빵 하나 사 먹으러 갔더니 어느 집이 새로 오픈했대. 사람이 줄 20분 서갖고 25분 서가지고 사갖고 왔어. 먹었더니 맛있긴 맛있더라. 근데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갖고 여러분 사업장으로 어서 오십시오. 지나가던 사람 보면서 마음을 갑자기 호려가지고 괜히 들어가고 싶겠구만. 이봐, 이거 안 믿어지잖아.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업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이 안 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라는 뜻인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달라붙는다? 천군 천사가 달라붙는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데서 막 오더가 들어오는 거야. 일이. 나 전혀 저 사람 일면 일식도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고 전했어요? 그 사장님 그 사람 알죠? 네. 그분이 소개해갖고 했다.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소개하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우리 교회도 이재용 있잖아, 이재용. 내가 맨날 농담을 하는 게 아니야. 삼성의 이재용만 이재용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재용이 있으니까 삼성은 못해도 삼생은 되자 이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할 거 아니야. 여기 사업하는 분들 다 장사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봐. 자기가 사업하는지 장사하는지도 몰라? 한번 손 들어봐. 자. 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 다 백수들인가 봐. 다 그냥 직장인. 근데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잘 들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 되게 해달라. 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또 물질적인 거 아니야? 신비적인 거 아니야? 어디서 성경에 다 나오잖아. 이삭도 봐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가 도와주니까 봐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를 거두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자들이 좀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 오늘부터 기도해서 때려쳐. 4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갖고 사업을 해봐. 그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제가 얘기했죠. 하림 아시죠? 하림. 하림 모르는 사람도 있어? 하림 닭, 하림 수산, 이제 하림 축산. 하림이 딱 전라도에서 두 형제가 제가 부흥회 갔을 때 얘기 드렸죠. 이 장로님 만났는데 두 형제가 그냥 전라도에서 농장 해갖고 병아리 몇백 마리 갖고 키우던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창세기 말씀 붙잡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매일같이 기도하고 했더니 그 병아리 키우던 사람이 닭을 키우고 닭을 키우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닭을 팔고 그래서 그게 하림이 되고 재벌이 됐어. 그래서 지금 닭만 팔던 하림이 수산 그 다음에 축산 지금 돼지고기 소고기 다 팔어.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4대째인가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다 맨날 사표 수수리해 갖고 다니셔. 너무 막 교회가 힘들어. 장로님들 힘들게 하고 막 말 안 듣고 속상하니까 에이 자꾸 사표를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에이 나 이거 사표 아니에요? 이러고 다니셨는데 이거를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야. 이거를 목사님 나 있잖아요. 4년 동안 여기 넣어놓고만 다녀요. 그래 왜 안 내요? 그랬더니 하림 장로님 때문에 안 내요. 그래. 왜 그러냐? 선교를 하려고 뭘 하면은 장로회가 열리잖아. 뭐가 어떻고 말이야. 그래갖고 결국은 선교비 지출하는 것도 제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인가 보다. 이게 속상해서 사표를 쓰고 하는데도 네, 하루는 하림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대잖아. 뭐라고? 목사님 속상하시죠?
아유, 그냥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한테만 꼭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있으시면 절대 우리 장로협회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들은요, 돈 내놓을 줄도 모르고요,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야 목사님 속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로님? 그때 저한테 그냥 얘기했어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그 대신 약속이 뭐냐? 장로님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물질 필요할 때는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메시지하래. 그 담임 목사님 계좌번호를 받아가지고 필요할 때 되면은 목사님이 장로님 이디오페에다가 3천만 원 보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온대.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해 주신 거야. 하림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세요. 나도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계좌번호를 내가 찍어드릴게. 봐봐,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하하하 이러고 또 뒤에 가서는 야, 돈을 거두려고 그래. 돈 내라 그래. 이렇게 되니 무슨 힘이 생기겠어. 계좌번호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림이 CTS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 간증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이재용 집사님,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그럼 저기 있는 김효중 집사나 이런 사람, 그래 목사님은 재용이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옆 사람 한번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시작. 그러다 보니까 11조의 소산이 갑절로 뛰기 시작하고, 선교비가 갑절로 뛰기 시작하고, 기사와 여지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주차장도 없잖아. 어저께 교육자들 회의했더니 아, 목사님 우리 교육관이라도 하나 좀 해야 될 텐데 예배가 안 돼요. 장소가 없어. 여러분 기도하다 감동되시는 분요, 정말 돈 많이 벌으셔서 교육관도 좀 하나 헌납 좀 하시고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좀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이제 좀 생기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부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높이 높이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누가 돕는다? 천사가 이미. 나는 이런 소리 하면 막 천사도 되게 기뻐할 것 같아. 옆 사람 얼굴 마지막으로 보여. 너만 안 기뻐한대? 부자 되려는데 왜 싫어? 부자 되려는데, 성공하라는데. 근데 이게 세속적 성공과 명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래서 제가요, 부흥회를 거의 한 17, 18년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는 다 다녀봤잖아요. 그거 가보면요, 진짜 10원도 없이 장사하고 사업해. 그 장로님들이 나중에 다 돼가지고 얼마나요? 저 소광성 목사님 아시죠? 세대교회도 거기도 내가 소목사도 만나보고 장로님들도 만나는데 다 전라도 그 시골 깡촌에서들 올라와갖고 서울에 와갖고 맨손으로 다 그래갖고 중견 기업들을 다 만들었더라고. 그 내가 롯데호텔 초대받아갖고 예배드리고 식사드렸는데 장로님들 4분이 수행하러 오셨더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기 다 경비되는 거 장로님 4분이 된대. 우리 목사님. 그리고요, 야, 백보들이 들려. 들어보셨나 몰라. 예배 끝나면요,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헬기를 대절해가지고, 공중에 올라가고 안산, 그 밑에 바닥 해갖고 맨날 이러고 담임 목사님 축복기도 하고 다녔대잖아. 그 헬기 비용을 장로님들이 다 댔대. 뭐 믿거나 말거나. 나는 헬기가 아니더라도 에드볼론이라도 하나 떼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뭔가 쓰임받는 사람은 틀리더라고. 그런데 그 기업에 하나님 복을 주고, 그 사업장에 복을 주고, 그 인생을 기억하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열린 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장로님들 다 거부되시고, 그래서 주차장도 사고
내 평생 죽을 때까지 300명 구원하는 것보다는 3,000명 구원하는 게 낫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이제 너가 주인공이야.